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28장 22절 보시면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든 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대해서는 더욱더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격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와 같은 도박에 몰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정상적이고 건전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좀 주식도 제가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가상화폐 같은 코인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그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특히 젊은이들은 땀의 결실이 아닌 일확천금을 바라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망하잖아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금액이 있는데 더 많이 준다 그러는데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거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투자하면 돈 엄청 번다고 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물론 즉각적이고 즉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즉각적이어야 하며 죄로부터 단절하는 것도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즉각적이고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바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불이 났는데 바로 꺼야죠. 천천히 구경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야 하고 급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디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슬로우예요. 슬로우 천천히 하신 거예요.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공부를 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운동도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인가 그런 거 맞으면 갑자기 하지만 그건 불법이잖아요. 믿음의 성숙 역시 절대로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꽉 강해진 그런 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선으로는, 신앙적인 상식선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물론 즉각적으로 믿는 것, 그건 필요하죠. 그냥 믿음의 성숙은 단계가 있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지 기적적이지 않습니다. 최초의 원본이 우리에게 즉시
기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필사본이 있었던 것이고요. 번역본에 연단의 길고 긴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1611년도에 출간된 이후에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1769년까지 158년이라는 길고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도에 출간이 되고 그걸로 모든 처음에 물론 이제 왕의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보급이 됐지만 완성된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769년 지금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서 갖춰지기까지는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긴 연단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민족에게 주어진 지 이제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이 끝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더 긴 연단의 시간이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방법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에게 한글을 사용하는 이 민족에게 이 말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실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걸 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 한글을 정말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급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막 하니까 자기 오름의 열심과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적으로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체 과정은 본다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길고 긴 연단의 기간과 섭리의 과정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직진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필리스티아인의 땅까지는 직선으로는 한 200km에서 230km 정도 됩니다. 지금이라면 차로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걸어서 옮긴 이 이집트에서 필리스타인까지 간다면 적어도 10일에서 15일 정도 빨리 가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7절 후반절에 나타나죠.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로 가게 될 때 그곳에서 발생하는 전쟁 때문에 야 우리가 괜히 나왔구나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셨을 것을 아셨던 것이죠. 이집트와 카나안 땅을 잇는 지역은 대부분이 사막과 광야 지역입니다. 지중해 쪽이 그나마 사람들이 여행하거나 이동하기에 수월했습니다. 그게 이제 직진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쪽에 여러분 보실 때 이집트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쪽 지금 해안선 쪽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기에도 용이하고 이렇게 지나다니기도 용이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길로 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단 말이죠. 가까운 바다 쪽에 사람들이 살기 좋기 때문에요. 더 많은 요새들과 진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대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소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는 데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의적으로 어려운 길을 가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 한번 너네 골탕 먹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전쟁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쉽거나 편한 길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길이라고 있지 편한 길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이 마치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지 결코 그 가까운 길이 쉽거나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쉬운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가까운 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홍해길로 가서 홍해 건너고서부터 계속 전쟁이었잖아요. 계속.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까운 길과 광야길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18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이죠. 여러분들 18절 마지막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나왔더라. 무장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전쟁을 위한 준비잖아요. 영어 단어에서는 마구를 채우다, 이제 말한테 안장을 채우고 이런 것들로 이제 영어 단어지만 그것이 이제 무장을 한 것이죠. 전쟁으로 한 것이죠. 근데 아직 이 직접적인 전쟁에 아직 하나님께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밑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가까운 길에는 이미 충분한 방어성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낙담하여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면 무장하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을 행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열을 갖추게 되고 광야길에 대해서 대비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까운 길로 가면 홍해도 없고요, 시내산도 없어요. 그러나 홍해의 광야길로 나오면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시내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민족은요, 단 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빼놓고는 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목격한 민족은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만약 가까운 길로 백성들이 가게 되었다면 혹시 운 좋게 전쟁을 요리조리 피해서, 아니 뭐 전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가까운 거리니까 빠르게 필스한 땅에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미리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운 길이 아닌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뭐 사람이 편한 거 좋죠.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 뭐 어렵게 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뭐 가정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맨날 어려움만 주시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편하지 않다고 해서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여기 가기 싫은데요. 나 이 길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홍해가 있고 거기에는 신의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피하면 안전할지 모르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있죠. 우리는 물론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인생의 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야 할 가장 최상의 길에 저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일들도 있었고 어리석은 판단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있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최상의 자리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실까? 왜 나를 이쪽으로 몰아넣으실까? 왜 나를,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거 하나님 좀 제발 좀 편하게 가게 해주시죠 하는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몰아가실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해 보인다 해도 그 길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길이고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본문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믿게 된 신자들을 아주 부드럽게 대하셔서 이집트에서 갓 나온 신자들이 성장하고 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전쟁에 가담시키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본문을 부드럽게 적용한다면 적용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까운 길이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의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의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죄인인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도 쉽고 값없이 얻은 공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님의 값진 보혈이 쏟아진 결과예요. 그 놀라운 사랑의 결실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된 것이지 구원 자체가 쉽고 공짜다 이건 아니죠. 왜 우리가 이 구원이 쉬워졌냐면 그분의 것이 내게 됐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어떻게 쉬워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놀라우신, 정말로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이 그냥 맺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편에서 이건 은혜 말고는 답할 게 없구나. 은혜 이외에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죄인들이 이 사랑의 길을 거절한 채 자신이 보기에 편한 길, 넓은 길, 누구나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요게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요게 좀 편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더 내 선행을 더 쌓는 길인데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믿음의 길, 신앙생활의 길은 쉬운 길은 없습니다. 평안한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편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평안을 누린 겁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 살아서 평안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어렵고 위협이 있었고 박해 어려움이 있었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던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있으니까. 결코 믿음의 생활은 편한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광야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가깝고 빠른 길을 원합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가 익숙해서 많은 걸 이루었죠. 이루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도 초스피드로 하려고 해요. 막 기도하면 다 빨리빨리 다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도 막 크게 지어야 되고, 막 뭐 복음 전하면 다 막 구원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가깝고 빠른 길에는요, 연단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할 간증이 없는 겁니다. 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길만 있는 거예요. 빨리 성급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의 신념의 길이지 결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잖아요. 신념이죠. 그건 신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옳다고 딱 생각하는 그 길을 막 가는 거예요. 막.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안 보일 때가 많죠.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접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믿고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여러분도 하늘나라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신념과 믿음을 구별하십시오.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길이지. 우리는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뭐가 확실하게 잡혀지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쉬운 길이 있거나 편안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막 거듭났다고 해서 마귀가 봐줍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내가 봐줄게. 내가 너 좀 성장하면 그때 내가 너 시험할게.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로 대하시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이제 막 거듭났다고 해서 봐주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막 더 뭐 공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거나 편안한 길이 따로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대로 피 흘림의 발자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정말 편하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나라에서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첩들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제한을 걸어놓는 거예요. 제한을. 마음대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뭐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이라는 또 뭐 외적인 박해는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지금 믿음의 생활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죠. 결코 쉬운 길은 없습니다. 편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 편하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딱 걸려드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운 길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성문 밖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야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가까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니까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이에요. 거기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좁은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아닙니다. 딱 한 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넓은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너로 이렇게 몰아가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이렇게 편한 길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인정받으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넣을까? 그 길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웠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홍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까운 길로 가면 약속의 땅 카나안을 금방 만날 것처럼 생각됩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성취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구원받고 곧바로 주는 게 제일 복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순교하거나 바로 죽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더 복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홍해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단과 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며 오직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쭉 갔다면 뭐 몇 번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겠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10일에서 15일, 아니 조금 더 걸어도 한 달 안에는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지중해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쪽에서 동쪽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로 이렇게 시내 반도에 이렇게 해서 홍해 건너고 아라비안 반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쳐들어가게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 과정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했다면 이 과정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고 나의 옳음만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쳐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깝고 쉬운 길, 가깝고 빠른 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더 돌리실지도 몰라요. 더 돌리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깝고 빠른 길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